자, 에베소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바울은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분열되었던 인류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즉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이 웅대한 환상, 어떻게 보면 신학적 교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3장까지 설명해 주었죠. 존 스타트 박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이 우주적 교회를 일컬어 God's New Society,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설명에서 그 새로운 사회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삶의 권면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설명, 신학적 설명에서 이젠 삶의 권면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교리에서 의무로 주의를 돌리고 있고요, 신학에서 삶으로 그 주의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르신 그 신적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삶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동시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새로운 사회에 합당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요, 17절부터는 거룩함과 순결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6장까지 이어집니다.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거룩과 순결을 이야기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그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인종, 모든 성별, 지역, 계급,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를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을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모습도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다름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방치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학 고백을 흔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관용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만유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됨에서 찾습니다. 만유가 뭐예요? 만유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all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상에 all, 모두, 우리 모두. 만유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7절부터, 오늘 본문이죠, 7절부터 우리 모두 all에서 주의를 갑자기 우리 각 사람에게로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 모두 all에서 갑자기 individual로 각 사람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은사로 갑자기 주의를 돌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 하나됨은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조화롭게 이루어감으로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지만, 이 하나됨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의 조화를 통한 하나됨이라는, 독재적인 획일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서로 다른 너와 내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각자의 기질이나 환경의 다름의 문제라기보다는 각자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은사들로 말미암은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노래하는 은사, 뭐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특별한 은사 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사도의 은사, 사도, 부르심이죠. 사도. 사도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3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 어퍼스톨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이 단어가 3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모든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딱 한 번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13장 16절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어퍼스톨로스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여기서 보냄을 받은 자는 딱 한 번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딱 한 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았다 했기 때문에, 모든 개개 그리스도인, 그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는 사도가 있어요. 교회의 사도들.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선교사 같은 분들이죠.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건데요,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요, 매우 소수의 특수한 집단입니다. 12제자, 유다를 대신 마띠아를 포함한 12제자와 바울, 주님의 동생 야고보 등으로 구성된 아주 소수의 특별한 집단을 사도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목격하고 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는요, 그 후에 똑같이 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도가 존재한다면 그 사도의 말씀을 성경에 덧붙여야 돼요. 그럴 만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가 아니라. 자, 두 번째 은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선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대변자, 계시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토대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토대로 그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 역시 사도와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터 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터로 다시금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터 위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 허물고 그 터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성경에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는 지금 현 시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있고요, 선지자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도적인 사명과 선지자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터 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성경을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것에 덧붙여지는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은사나 직분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은사가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죠.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직분입니다. 은사입니다. 복음을. 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은사가 있어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막. 지금 이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에서 헬라어가 아니라 영어로 정관사가 the pastor, the teacher가 아니라 the pastor and teacher이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를 분리된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직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뭐예요? 영어로 pastor죠. 목자, shepherd입니다. 양떼를 치는 사람, 돌보는 사람. 교사는 뭐예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오늘날 교역자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교역자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입니다. 저.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이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분이자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는 그들의 양떼를 먹이는 뭐로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교역자의 은사요 직분이다라는.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여러 은사들이 있어요. 지금 이 은사에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직분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은사. 근데 이 종합을 해보면 이 5 은사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가르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다양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하나 되어진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그래서 존 스타트 박사님은 이렇게 단언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르침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까지 나눌 건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 가르치는 은사, 우리 교회에게 목사와 교사, 교육자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를 세우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교역자를 세웠다라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그건 뭐냐면 이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선행되는 과정이 있어요. 선행되는 과정. 첫 번째 선행되는 과정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역자가 가르쳐서 성도로 하여금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다양한 사역들,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가르친다. 왜? 가르침을 통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봉사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는 첫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간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초석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초석이다. 그 다음이 봉사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온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리는 언제나 일보다 먼저 배움이에요. 사역보다 먼저 훈련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첫 번째 초석,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일을 목회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 그것을 목회적인 용어로 제자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제자 훈련에 큰 공적을 남긴 대표적인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이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대 그대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들은 오랫동안 예수의 제자들을 만드는데 태만했다. 교회 안으로 거세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 세속주의, 공산주의, 이단 사상, 무속 사상, 뉴에이지, 불건전한 성령운동, 도덕적 불감증, 형식주의 등은 이게 다 뭐예요?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단적 세계관. 이와 같은 것들은 제자도로 훈련된, 즉 뭐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그 평신도의 벽이 너무 얇아서 막아내지 못한 세상의 물결인 것이다.
가르침의 깊이가 없이 계속되는 교세의 확장은 훗날 교회를 허약하게 만든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지 않은 채 성도 수들만 확 늘어나면 그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나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본 전략은 소수를 먼저 핵심 요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들은 일을 시키기 전에 사람을 만드는 데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들은 다수의 대중을 주목하기 전에 그 대중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하는 데 전력을 다 쏟고 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화 전략이 아닌가? 교회가 이것을 포기하자 그 비밀을 마귀가 빼돌려 그것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한 셈이다. 그 결과 교회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 한두 마디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를 공격하는 이와 같은 사상들,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자 훈련은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본인들이 제자를 찾아서 섭외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앉아 있으면 선생님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제자 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갔지 선생님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 나셨을 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최후에 선발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책 한 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긴 건 유일합니다. 평범한 12제자. 12제자만 남기고, 사실 예수님이 하신 교회는요 12명으로만 이어진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부흥회하고 다니신 겁니다. 여기저기. 사실 예수님의 교회는 12명이었어요.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고 방식이에요. 이제 2달 후면 그 안에 진리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합니다. 벌써 2달 후면 우리가 1살이 되는데요. 만 1살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세컨드 레이스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로 우리 교회가 막 태어나서 잘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성도분들도 보내주셨고 정말 귀한 예배 모임이 잘 정착이 됐어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시점이죠. 그것은 뭘까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하도록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교역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역자는 누구예요? 이수경 권사님, 목사님. 그것을 제가 생명 걸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되고, 그럴 때 다양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다양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후 20, 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국제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폭발적인 교회 성장,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 가장 열성적인 신자. 제가 한번 미국에 온누리교회 제가 들어가기로 이제 사역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전에 잠깐 제가 미국에 일이 있어서 미국에 갔었는데 제가 호텔 방에 누워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 미국 뉴스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온누리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누리교회 이제 사역 시작하니까 갑자기 온누리교회를 틀어주나? 명성교회가 다음엔 나오는 거예요. 뭘 하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미국에서 취재를 해갔나 봐요. 우리나라 온누리교회, 명성교회 새벽 기도 특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교회는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가면요 코리안 프레이어 뭐예요?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유일해요. 그 주여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때문에, 주여 삼창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취재할 만하죠. 알렌과 언더우드 두 선교사가요, 한국에서 1884년에 선교를 시작한 이래 첫 회심자라는 게 2년 후 86년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1세기가 지난 1983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60만 명의 새로운 신자가 증가했어요. 한 해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회가요, 매년 13%에서 15%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2%일 때 신자 증가율이 15%에 달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미 급격한 성장기는 한참 전에 지났고요. 1990년 후반부터 성숙기에 들어서서 지금은 아주 확연한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확연한. 이 쇠퇴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나 자손이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자녀, 자손 세대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2005년,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2005년 정부가 시행한 인구 주택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요, 기독교 인수가 대략 870만 명, 18.7%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그 870만 가운데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는 이단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단.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 870만 명 중에 대략 150에서 250만 명은 이단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숫자는 2005년 기준으로 620에서 720만 명이에요. 근데 이 숫자마저도 지금 한국 교회의 부흥의 동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젊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사상에 노출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요. 대학 캠퍼스 안에 예전에 CCC, IVF 이런 강력한 선교 단체들이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되는 교회 이미지의 실추. 최근에 지난주에 우리나라 한 대형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고등부 수련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회는 대형 교회인데 고등부가 한 17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에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대형 교회에 고등부가 170명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거기서 사역을 했던 한 목회자가 성적인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거기 고등부 애들이 다 떠나갔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게다가 저출산입니다. 고령화의 인구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과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한국 기독교 전체 인구가 지금 3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300만 명. 주일학교의 미래는 반토막, 한 30에서 40만 명 정도.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독교의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 교회는 계속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2050년이) 되면 교인 중에 60-70% 이상이 은퇴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2050년이 되면 교회 100명 중에 70명은 은퇴자들이에요. 지방도시는 70에서 80%가 은퇴자, 농어촌이나 소도시는 80-90%가 은퇴자. 선진국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지금 몰락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몰락해가는 중이에요. 한국 교회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죠. 현실이고요. 유럽 교회가요, 이런 평가를 받는 데는 500년이 걸렸어요.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 이 평가를 받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 교회는요 3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몇 년 걸렸어요? 100년밖에 안 걸렸어요. 이렇게 되면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르게 붕했다가 가장 빠르게 몰락한 교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럼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유명한 월간 잡지 미국의 크리스천티 투데이는요, 이 몰락한 영국 교회 예를 가지고 미국 교회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지금의 미국 교회들처럼 교인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이게 60년대에 쓴 얘기입니다. 60년대. 50년 전만 해도 영국 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처럼 교인들이 초만원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지금 영국 교회는 비어 있다. 미국 교회가 지금은 10,000원이지만 그 대신 평신도에 성경적 깊이, 영적인 깊이가 결여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많이 오는데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게 뭔지, 교회는 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깊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반세기 후에는 영국 교회와 같이 미국 교회도 텅 비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이야기. 만일 내가 미국 교회의 목사가 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중생시키고 영적인 기반을 닦아주는데 모든 시간을 바칠 것이다. 저는 이것이 지금 저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도, 선교 계속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단계에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는요,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진짜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강렬하게 해내지 않으면 20-30년 후에 교회는 다 사라지고 텅 빈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의 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찢기로 짓밟히는 그런 지금의 영국의 교회, 서구 유럽의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컨 레이스를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 그것은요, 교회가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진정한 제자를 키워낼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요, 혹시라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전해주지 내 생각을 바꾸거나 내 삶의 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는 꿈도 꾸지 말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어떤 훈련도 거부할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미 체질화된 자기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어떤 훈련을 받았던, 어떤 은혜를 받았던, 어떤 교육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온전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더 온전해지는 그 역사를 그 안에 진리교회 새 부대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역자로 부름받은 저에게 성령의 기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뭔데 여러분을 훈련시켜? 여러분 저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처럼 돼야 돼요.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고 단정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분이 돼야죠. 그리스도. 우리의 기준은요, 어떤 암흑의 목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이 기대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향해 세컨 레이스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